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8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4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외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주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여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까지를 줄을 쳐놓고 문제제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짧은 신앙 고백,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사람이 되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붙여놓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잡하게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칩니다.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절대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사람이 되셔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된 영생이란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줄쳐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 얻게 된 영생부터 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 육신의 죽음은 오히려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 낡고 병들고 또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둘째로 예수님은 수많은 죽음의 방식 중 왜 십자가형이라는 방식을 통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는 과정에 있어서도 왜 또 굳이 십자가형이라는 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 형벌은 기원전 고대 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사형 집행 수단입니다. 하지만 워낙 잔인한 형벌이란 널리 사용되지 않다가 1세기 전후에 로마 제국이 광활한 식민지를 건설한 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폭동이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었던지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들의 눈과 귀에서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수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잔혹한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주치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는데 특별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된 온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서 참혹한 십자가형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이유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기 위함이었음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를 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치고 1번, 먼저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확신에다가 줄쳐놓고 1번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는 주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치고 2번 씁니다. 나아가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주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치고 3번 하고 여기까지 괄호를 쳐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체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사망이라는 벌을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벌을, 사망이라는 벌을 예수님께 대신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고통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여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를 향하던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십자가 달려 예수님께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굳이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충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한 동시에 또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런 절대적인 공의와 또 사랑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죽음에 이르는 방법 중에 굳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충족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못 박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길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모든 일을 구원했던 구원의 길 가기 위해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